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잠깐 얘기했던데 언약의 내용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히브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영생 복락을 살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가족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제 안전장치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원죄가 여기서 발생해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전한 수급자의 피조물은. 그래서 안전장치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영생 복락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리고 인간은 근데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 중에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걸 알고 사단이 딱 꼬드기죠. 사단이 와가지고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하나님 알아서 너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단어가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잖아요. 믿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깨진 거예요. 이제 깨지니까 뭔 눈으로 항상 보겠어요? 그렇죠. 선과 악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잘했나 못했나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권위 무너지죠. 아버지도 왜 선악과 따보면 버리거든요, 이게. 이게 선악과에 우리가 포획,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 관계 속에서 영생 복락,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됨의 그 복을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윤리도덕,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모든 거 여러분 딱 보면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본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을 계시록에 얘기했잖아요. 참소자라 그러는 거예요. 고발자. 맨날 잘했다 못했다만 따지는 게 사단의 괴계라니까 여러분. 사단의 괴계예요. 이게 소위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진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녀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보시기에 심히 도왔다고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그걸 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선과 악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죠. 죄. 이걸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이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범죄를 우리는 매 순간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한마디로 기능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기능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자유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야. 모형의 반대적 개념 실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면, 너가 예수를 알면 너가 자유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아들이니까. 진실로 그 진리라는 것은 물론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죠. 원어적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잖아요. 이 진리는 알레데이야. 모형의 반대적 개념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
네가 예수를 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안다면, 그 후사 상속자 아들을 안다면 너는 자유할 것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종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그 아들로서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인문학에서 빌려와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뭘 딱 보면은 가장 큰 유혹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험 들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잘했다 못했다 보이는 거니까 모든 게 시험거리야. 모든 게 불평거리야. 왜? 나는 잘못이 없거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우리 모두가 타락에 아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관영한 제약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빌려온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심리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 무엇을 보면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기억이 작동이 돼가지고 표현해야 되는데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사회 일상 관계마저 깨져가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독교가 힘을 못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요, 복음 가지고 윤리도덕만 강해져요. 기독교인들 같이 친구 없는 사람 없어요. 왜? 맨날 옳은 거 따지니까. 예수 닮아야 되거든요. 신뢰, 사랑의 관계가 쌓여져야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면 이제는 그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정도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깨진 관계를 회복하러 우리에게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 우리 지금 성령론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읽었던 우리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 말이 맞아요. 딱 선악과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막 뭘 말하고 싶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지 못하고 성령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본성의 기능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예수에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구원과 모든 복을 줬다.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이 나한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이 나한테 흘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이 나한테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성령 행정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그 증인된 사명 감당하려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 성에 머물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가시적 교회가 출생하여서 이제 다시금 그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께서 흐르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해가지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예수하고 우리하고 묶는 띠가 성령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 양심에 그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며 성령의 거룩하신 그 방법은 우리 안에 그 과정에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간섭해 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중생시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한 4가지 증상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부패성, 예수의 피의 피뿌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에, 내 심령에 뿌려지면은 한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내 더러운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의 이 주홍같이 내 부패성의 이 모습이 순간순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3가지 기억나죠? 조명, 자각, 개혁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물들은 상처가 나면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으니까 이 상처를 햇빛에다 이렇게 내놓은대요. 그러면 치유를 받는다네요. 그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기억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픔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내가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자각이 안 되면은 내 의가 차압이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 했어요? 침노에 들어온다잖아요. 침노에 침투에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물리적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통치가 들어온다는 또 다른 말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 비어짐이기 때문에 내 허물이 자각 때문에 내가 비어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주인이었던 내 의가 잘못됨이 드러나고 그 부패성이 내가 자각되었을 때 비어진다는, 그때 또다시 성령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존재 속에 침투에 뚫고 침노해서 서서히 나는 비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서 마지막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죽음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이제 물리적 죽음 그날이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이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할 명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자살해도 안 되고 빨리 죽어도 안 됩니다. 이 긴 기회를 잘 감당해서 더 예수의 충만을 우리는 채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가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겠다. 내가 토식한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 죄인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자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고 성령의 조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유일한 성결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조노미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은 세제와 약품을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더 나은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봐봐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가 남을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자 해결은 인간은 도덕적 딜레마라 그랬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진정한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비누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어떤 행위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그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계속 읽었던 것처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사역은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예수가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왜 인간이 실수가 없겠어요? 왜 인간이 잘못이 없겠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그 증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자각이 되고 우리 안에 내 더러움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수치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멈춰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죄로 정결하게 대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예수의 피로 적용하게 한다, 성령이.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다윗이 뭐합니까? 주님, 내 안에 뭘 떠나지 말게 하여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더라. 내가 죄 중에 잉태했나이다. 그러면서 그 죄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피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어떤 죄의 자각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성령의 적용에 있으면은 치료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 거룩함이 우리의 성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 안에 남는 건 뭐냐면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저 사람은 저랬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깨진 거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혜가 있으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상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 상대의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해독이 될 텐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해독이 안 돼. 내 죄도 해독이 안 되고 그 상대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도 해독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쌓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를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면은 자꾸 그 죄의식이 내 안에 기억이 작동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거칠어지죠. 왜? 내 안에 해독이 안 됐으니까. 내 안에 죄가 해독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으니까. 내 안에 이 정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 불평, 핑계가 쌓여져 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함과 동시에 우리가 적용면에 있어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장대에 롯뱀을 달아매라 하고 그를 쳐다본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 다른 것처럼 내가 매 달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세 민수기로 적용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 바라보는 자마다,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만 또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이 연동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저도 실수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자꾸 해독이 돼야 되거든요. 해독이 안 되면 그게 내 안에 쌓여간다는 거예요. 쌓여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 인식할 때 그 기억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뢰와 사랑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감과 정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악관으로 보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유다 베너 얘기가 그런 걸 잘 설명해줘요. 그 친구의 배신감으로 억울한 분노, 정죄감, 마음에 항상 칼을 갈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쳐다본 거예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잖아요. 예수가 그 죄인을 위해서 온갖 수치, 멸시, 고난, 아픔, 조롱 다 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연동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는 그걸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봄과 동시에 성령이 그 마음의 수치감, 정죄감, 억울함, 분노 다 빼앗아간 줄로 믿습니다. 해독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칼을 빼앗아 갔도다. 이게 차비야. 이게 침노야. 천국이 침투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 비워진 해독은 성령과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령과 예수의 피로 자꾸 내 마음에 정죄감과 죄로 인한 수치감과 이 부끄러움이 해독이 돼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누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볼 때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